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3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43분, 그리고 권사님 59분이 피택이 되셨어요. 선출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13분의 명예권사님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귀한 직분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피택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번 우리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 공동회를 지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혀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피택되신 분들 첫 모임을 시작하여서 12주 동안 이제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게 될 텐데요. 특별히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헤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분자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위하여. 한번 해보실래요? 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자가 우리 모든 직분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피택하시고 또 직분자로 세우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또 좋은 이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서로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기 바로 옆에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한껏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의미로 큰 소리를 한번 구호스럽게, 구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좀 치켜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당신 멋져. 시작. 당신 멋져. 옆에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은 더 그걸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당신 멋져 무슨 뜻인지 알죠?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그리고 멋지게 삽시다. 져주고 삽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서 한번 이왕 한 거 한 번 더 합시다. 나가자. 야. 시작. 나가자. 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복음을 들고 나도 전하고 가도 전하고 자도 전하고 야도 전하자. 이게 사투리 버전이에요. 야도 전하고 자도 전하고 야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직분자 성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야.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위하여. 뭘 위하여? 첫 번째 따라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바울 당시에는 이게 하기가 어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 시대의 능력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이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가 한참 흥황하는 시기였다고요. 세상 가운데 진짜 힘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 그것이 능력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로마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로마 도시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위험이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강력한 그런 로마를 보면서, 그래, 세상의 진짜 능력은 로마지, 로마 황제지.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는 자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성도들, 기독교를 보면, 교회를 보면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복음을 받으면 쫓겨나기 일쑤고요, 그리고 배척당하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지경까지 겪게 됐다고요. 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는 카타곰, 무려 그 바울서부터 한 300년 동안은 카타곰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 활동을 할 정도로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파워 앞에 선 이 바울이 복음이 파워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거 형편없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생각했던 그 복음 기독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게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살리는 게.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제국의 힘 보면 많은 사람들을 탄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힘겹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진정한 바울가 뭔가를 알려줬잖아요. 한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이 복음 앞에 굴복해요. 복음으로 이 로마를 새롭게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은 세상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참 감옥에도 갇히게 돼요. 돌에도 많이 맞았지요, 매를 맞았지요,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야반 도주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조롱당하는 건 부지기수였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하다고 취급당하였고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복음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복음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병들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죄인이라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 십자가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자기가 뭐 특별히 한 일
가지고 자기 무슨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래. 빚진 자. 자기는 빚진 자래. 나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14절에 보면 야만인이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지혜로운 자든지 다 지식 있는 자든지 나는 빚졌다. 빚진 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빚을 갚고 싶다는 거예요. 갚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 속에 막 가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받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졌고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지금 전할 입장이 못 돼요. 도리어 나를 통해 전해주면 부끄러워요. 복음이 부끄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중에 한 성도님을 뵀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멀리 이사를 가신 분인데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그 같이 있는 병실의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나 잘해. 복음이면 네가 왜 암에 걸렸겠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옆에 분한테 전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대단히 고집센 분이라서 건강하고 아주 잘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전해도 받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죽어가는데 네나 잘하지, 그런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처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도리어 놀랍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옆에 환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던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할렐루야. 너무 큰 도전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병든 상황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주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한숨소리가 변합니다. 찬송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은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돈도 힘이고요, 권력도 힘이고요, 지식도 힘이고요, 학벌도 힘이고요, 성공도 힘이고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현혹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이거를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결국 다툼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힘으로 삼고 생각하다 보면 제가 조금 뭐 하면은 교회 주인인 양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국내외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인삼을 가꾸는 농부는 안 돼요. 딱 보면 요게 1년 근이로구나, 요게 6년 근이구나,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하도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이분이 1년 차구나, 요분이 7년 차구나, 요거를 좀 감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딱 가서 보면 이렇게 막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화기가 돌면서 뭔가 이렇게 미소를 띠는 그런 사람 딱 보면 이분은 1년 근이구나. 이제 조금 어둡고 뭔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약간 인상을 쓰는 분 딱 보면 이분은 7년에서 10년 된 근이로구나. 또 아예 그냥 깊은 주름 속에서 말을 해도 그냥 절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20년 근이로구나. 아마 남자면 장로님이시겠네, 여자면 권사님이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거의 10중 8구가 맞더라는 거야. 어디 우리도 한번 봅시다. 옆에 분 이렇게 봐가지고 몇 년 근인 것 같은지, 몇 년 차인지.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막 20년, 30년, 50년 다니셨어도 막 쪄낸 찐빵에 막 연기가 뽀락뽀락 올리면 너무 냄새 좋고 막 기쁨을 주고 막 힘이 나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세월에 상관없이 그냥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새로운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웃어 넘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슬픈 그런 이야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기쁨과 미소가 피어나고 행복이 넘쳐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냥 묵으면 묵을수록 더 어려워 보이는가? 이게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지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주평강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하는 속에 우리 장로님의 어떤 추천 근거를 나름대로 적어서 여러분께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장로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주일 성수 당연하지요. 그리고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바른 헌금 생활, 다른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눈에 띄든지 잘 보이지 않든 간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추천의 이유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경우일 경우는 연령 순으로 그리고 등록 순으로 추천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깊이 고려돼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보니까 더 중요한 추천 근거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참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시대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처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자가 우리의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평강교회는 참 이런
공동교회를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회의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막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천을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오시더니 그 다음 주에 뭐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하면서 왜 추천을 했냐고. 그러더래. 어떻게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 추천했다고. 왜 나는 안 추천했냐고. 하여간 그러면서 또 그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상하다고 막 팔을 짖기도 하고 양파, 대파, 족파 뭐 이러면서 막 그런 파장을 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잘해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너무너무 세상적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주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삶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큰일이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세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마치 장로가 되어지거나 권사가 되어지는 게 교회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자기도 어렵고 옆에 교회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깊은 영성이 우러나오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복음을 위한 삶이. 두 번째 따라서 이웃을 위하여.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여태까지는 자랑스러워했고 막 붙잡았던 거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의 24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쏟았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나는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왔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가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경험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남한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누구나 변화시킵니다. 시작. 복음은 누구나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복음. 여러분, 그가 사형수라도 바뀌어집니다. 그가 망난이라도 바뀌어집니다. 그가 정말 고집불통, 정말 이 사람 안 되겠다 여겨지는 그 사람조차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나는 뭐 바뀔 수가 없어.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도 복음이 들어가면 또 새로운 삶의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유 쟤는 벌써 저렇게 싹수가, 아니에요. 싹수가 어떻든 간에 주님 복음 붙잡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새롭게 꽃피고 새롭게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다니엘 리더스쿨의 교장님이 오셨어요.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 함께 참여를 못 해가지고 좀 더 책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보니 이제 그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놔요. 그런데 거기 그 청소년들 가운데 자신들의 고백이더라고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어떤 아이들은 너무 그냥 게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게임 중독. 근데 어린 애들도 그렇더라고. 어떤 애는 또 여자에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그런 애도 있고, 만화에 그냥 눈이 꽂혀버리는 아이도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 떼지를 못하고 그냥 잠잘 때도 끼고 자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친구. 야, 이 친구들은 안 된다. 집에서 막 어떨 때는 얼러도 보고 어떨 때는 막 겁도 줘가면서, 그런데도 안 바뀌어. 이제 그런 애들이 좀 왔나 봐. 다는 아닌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데 그 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놀라운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애들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애들이 싹 바뀌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기쁨으로 채워지고 꿈으로 채워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저희 가정을 이모님께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이모님이 이제 목회를 이모부랑 함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요즘 이 새생명 축제를 지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의 그 열정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옛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하셨거든요. 전체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거지 뭐.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그때 생각했을까? 저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어.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을 있게 했어.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도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기만 하면, 전해서 받기만 하면 죽어도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서도 행복이 계속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게 전해야 되나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받았기에 우리가 바뀐 거예요. 전해진 복음이 나를 바꿨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또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받은 은혜, 받은 복음, 그냥 믿음으로 받았지, 빚졌지, 내가 전해야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에 황금어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황금어장.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정식을 했잖아요. 근데 1차 작정식을 통해서 태신자로 정말 이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태신자가 몇 명이 작정이 됐는 거 아니? 2,435명. 어디 좀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기준을 모르겠다고요? 많아요, 많어. 혹시 그 숫자 중에 나는 하나도 안 보탰어요, 그런 사람 조금 오늘 있다가 다시 보태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을 선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만나는 기회들을 가지고 입으로 전해주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삶으로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죠, 여건 처지 따지지 마세요. 내가 가난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약할 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 속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10월 달에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한 책이 있어요. 정재준 장로님이 쓰신 전가족 전도 스토리.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전가족 전도 스토리. 근데 이 책을 받자마자 제가 쫙 읽어보면서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우리 다 읽어보면 우리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거 정말 많은 힘을 얻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나 혼자 천국 못 가잖아,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 능력을 함께 이 땅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분이 이런 그 가장 강력하게 이제 전도를 할 때 매개를 뭘로 하는 거 아니? 일요일은 뭐 하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일요일은 뭐 하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는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알아서 대답하라고. 저는 그래. 그런데 보통은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일은 뭐 하세요?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강하고,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면 다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집에서 그냥 축치고 있어요. 애들하고 좀 놀지요. 못다한 일들을 하지요. 뭐 바깥에 나가서 좀 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다 뭔가 한대, 이야기를 한대.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의 진짜 설계도 내비게이션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대화를 해나가라는 거지.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복음 언어가 있어, 황금 언어가 있어. 서로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위로를 해줘야 돼. 많이 요즘 힘들지,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을 해줘야 된대. 절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지적질하면 안 된대. 지적질하면 강팍해진대. 그러나 칭찬을 해주면 마음을 연대.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거야.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너는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거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또 이제 이야기할 때 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 딸이. 그러면서 서로 그 꿈은 크게 그냥 우리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교회를 초청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그런 복음 지침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늘 대하는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분들에게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누구나 변화시키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며 행복을 나누게 하시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